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달 4월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중심 삼고 주제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둘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요일로다가 보면은 금요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안식일로다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로마력에다가 로마 달력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로마에서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이 무슨 날이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어떤 사람이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좀 어떤 일을 좀 해주겠느냐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보만 한다고 내가 참 우리 집 와서 일만 해주면은 큰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가봤대요. 갔더니 그 전날 냉장고로 들어가는 스위치를 갖다가 그 집 아들이 아마 내려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올려달라 이거예요. 아니 당신 집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당신이 올리면 되지 이거를 꼭 나를 불러가지고 올려달라 해야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식일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철저한 거예요. 만일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 어디를 가든지 딴 일을 했다. 그건 벼랑 가져 두고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전날인 금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예비일이라 해요. 예비해두는 날, 준비하는 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준비를 하느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전날 모든 걸 다 해놓는 날. 그래서 준비하는 날. 그럽니다. 그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3일이 지난 뒤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지방에는 이집트라는 데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해요. 미라 아십니까? 사람을 썩지 않도록 그 미라를 하는데 이 이집트에 가면 미라를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라를 하는 대신에 뭐를 하는가 하면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가지고 시체를 곱게 단장을 해요. 그 향품을 갖다가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안 했다가 일요일 날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걱정거리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그 바위에 뚫은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묘지의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놨어요. 여자들의 힘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가고 보니까 벌써 돌이 치워져가지고서 무덤이 열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돌이 힘이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어떤 이 묘지에 들어가 봤더니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청년이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랐더니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 시신을 보셨던 데를 보여주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계를 가면은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가 하면은 제일 정들었던 데를 간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살아있을 때 제일 정들었던 그곳을 간답니다. 예수님은 제일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었는가 하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단 말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 나와가지고서 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라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건 왜 가로를 쳐놨는가 하면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로를 쳐가지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가로를 쳐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 제일 정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에 대해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을 써서 했던 그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2 제자가 있지만 12 제자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17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었는데 그것도 다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 2 사람의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자기의 살아있을 당시에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영 권사님이 돌아가서 연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래서 한 40대에 제일 꽃같이 예쁘셨었다.
그러면 그때의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다음 이제 참고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이 4월 몇째 주일인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원래 부활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아버님도 원래는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됐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사인 사람들이 참부모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부모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아버님은 분명히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부활절이 돼도 부활절 얘기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이제 4월이 부활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오늘이 부활절인지 이 달이 부활의 달인지, 오늘도 아이고 우리가 기성교회인가 무슨 부활절을 찾고 있어, 이래는 식구님도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성부님이 원하시는 통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절 얘기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이 설교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4월 17일을 부활절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잘했다는 뜻입니까? 서운하다는 뜻입니까? 아버님 보시기에 서운하다 이거예요. 내 제자들이 부활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6월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마태복음이 뭐야? 이스라엘 어디 있는 나라야?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됐으니 참 아버님 보시기에 서운하다 이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데서 우리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중심자여 강하여라입니다. 지금 부활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중심자여 강하여라입니다. 중심 존재는 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이고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긴지 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막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글쎄 난 본 적이 없어 하고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중심자여 강하여라입니다. 중심 존재는 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기독교의 부활절이 참 이 4월에 들었는데 세 번째 주일이니까 이번째 다음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봅니다. 교회력의 절기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창기의 부활절은 3월에 지키기도 하고 4월에 지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은 봤지만 부활하시는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325년에 AD 325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니케아 공회회에서, 니케아라는 데는 지금 터키의 저 이스탄불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 니케아라는 데서 열렸던 공의회에서, 공의회 그냥 공의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공공적으로 지키는 의회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의회에서 부활주일은 춘분 후 만월 후에 첫 일요일에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됐을 때에 첫 일요일, 그날에
부활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력 기준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이에 이 부활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 말은 원래 어떤 날이었었는가 하면 인년의 부활절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네 뭔가 하면은 여신이 있어요. 이스터 여신이라고는 이스터 여신을 모시는 날인데 그 지중해 일대에서 이 날을 갖다 전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날로 다 해가지고 부활절을 지키면은 지중해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아닌 날인 로마의 명절인 태양절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듯이 부활절도 그렇게 지키기로 했단 말입니다. 교회사에서 3세기 내지 4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바빌론의 여신 숭배의식인 이스터가 아닌 파스크, 즉 6월절로 알려진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이스터와 기독교의 파스크를 통합하는 작업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기성교회에서는 늘 부활절 예배를 연합 예배로 다 지켰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기성교회가 좀 형편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해가지고 하다가 며칠 날 지키자 하고 자기네들이 지키기도 했는데 지금 기성교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위원장이 무슨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 시기가 일어나고 있는 데라 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디서 전에는 하긴 했었는가 하면은 여의도에 있는 광장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갑자기 다른 화면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었죠, 그죠?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에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배가 지금 이제 침몰하기 직전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내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한다. 나 엄마 사랑한다. 그랬더니 엄마는 그 문자를 받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왜 그래 아들? 나도 너 사랑해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엄마 나 사랑해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얘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산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이 세월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가 하면 사랑하면 삽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사랑해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텔레비전인 CNN이 이 기적을 갖다가 세계에 알렸어요.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배가 침몰하는데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데 배에. 그러니까 전부 다른 애들은 엄마하고 울부짖고 어찌 좌우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학생은 내가 죽기 전에 엄마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참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또 참 한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참 여러 차례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왜 신비로운 것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인간의 모든 기능이 다 소멸됐는데, 근데 죽기 전에 몇 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굉장한 평화를 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참 그 신비로운 것이에요, 유언이라는 거는. 근데 그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자 죽기 전에 대변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CNN에서 보고서 정말 감동했어요. 야, 그렇다. 사랑하면 사는구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참 죽으면서 저주를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이 부활의 달, 지금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느냐? 사랑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나왔었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매사가 잘 풀려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매사가 자꾸 꼬여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참 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장성한 자식을 땅에 묻어두고 그런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찾아서 놀러 왔어요. 왜 놀러 왔는가 하면 지금쯤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할 줄 알고 술 한잔 사주려고 왔대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말짱하거든요. 아니 자네는 아들을 잃어버리고서도 슬프지도 않나? 왜 안 슬프겠어요? 그죠? 참, 저 아들 성화식 때 하도 울다가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목사가 찌질 운다고. 그렇지만 자꾸 거기서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은 뭐가 풀립니까? 그죠? 풀려요. 어려울수록 자꾸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지 일이 풀리지, 어렵다고 해가지고선 누구를 저주하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면 더 안 풀려요. 제가 한번 신문사에서 일할 때에 같이 제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그 밑에 차장이었었고 그 위에 부장이었었던 사람인데 지금 정치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문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나가가지고, 신문사에서 그런 게 많아요. 퇴직당하고 나가가지고 어느 날 길에서만 했는데 이 퇴직당한 사람이 옷을 쫙 빼입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기름통에 빠진 쥐같이 해가지고서 이러고선 이 사람이 가서 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길래 윤 부장 어째 이렇게 실업자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면 돼요? 그랬더니 이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때 부장으로 진급을 했었는데 이날 차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정다운 때가 맞죠? 옛날 이름을 불러주면 이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 실업자일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실업자일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실업자일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야 돼. 실업자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난 직장도 없어 하면서 방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담배나 빠꾸거리고 앉았으면 점점 더 이게 꼬인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야. 일자리나 하나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한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한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어려울수록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그래야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신론에서는 뭐라고 당시에 보도를 했는 건 세계를 굴린 문자라 했어요. 17일 현지 시간 미국 CNN은 세월 후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침몰하기 직전에 가족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아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뭐든지 알지도 못하는 엄마는 왜? 나도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아들, 딸들은 대부분 죽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살아나는지 살아나왔어요. 물론 우연에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해석을 붙인다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았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갖고 어려울수록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겠어요? 남을 저주하는 말이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입이 안 풀릴 때는 사람 만나기만 막 하면 입에서 막 그냥 불평이 많이 나가고 만나기만 하면 막 누구한테 대해서 저주가 막 나가고 그래죠, 그죠? 누구 죽일 놈이니 어떤 놈이라니 막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려울수록 그런 말을 자제를 하고 자꾸 좋은 말을 해야 그래야 일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직업을 잃어버렸고 지금 막 사는 게 형편없다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 말을 저렇게 곱게 하는 거 봐. 저 사람 표정을 봐봐. 저 사람은 지금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데려다가 일시키면은 참 여러 사람한테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막 그냥 남을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불평들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일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점점 야, 저 사람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는구만. 본색 드러내는구만. 이런 걸 다시 안 쓴다는 말입니다. 할수록 좋은 말을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 부활이 정말 육신 부활인지 영적 부활인지 우리 원리에서는 영적 부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봤어요. 하지만 이론상 따져볼 때에 영적 부활일 것이다. 왜?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으면 영생을 할 텐데 지금 가신 데가 없으니까 영적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우리가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 당시에 예수님이 묻혔었던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비어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을 염하는 방법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가 봐요. 온몸을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입는 이 베옷은 붉은 실로 짜 있죠, 그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가늘다란 실로 짠 배를 입어요. 부드러우시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로다가 몸을 잘 싼 다음에 얼굴을 잘 가려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가 모셔놨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었던 세마포가 잘 데켜져가지고 옆에 잘 접어져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을 감쌌었던 그 세마포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옆에 놓여 있고 그리고 시신은 온 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래요. 나중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부활하신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메시아였다는 것 같으면 왜 내가 모르고 저 사람들만 알았었겠느냐?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12제자. 12제자를 보니까 바울은 12제자를 볼 때마다 속이 터졌어요. 왜? 무슨 성경에 대해서 아나, 뭐 율법에 대해서 모르나 아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다녔었다니 참 예수님이 어지간히 속 터졌겠다 싶은 사람들이 12제자였어요. 그래서 전도받은 바울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 이외의 12제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왜? 어떤 분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예를 들라래. 예를 들기가 궁해서 이런 예를 드는데, 나는 주택복권을 샀다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제일 기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주택복권 사다 당첨된 순간. 그러면은 주택복권 샀다가 당첨됐던 그 순간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을 내가 그때 만났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사실 어디 참 통일교 목회자들은 진주에서는 그래도 참 가보니까 신명기 목사님이 오래 계셨었던 편이더라고요. 참 다른 분은 자주 이런 인사이동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어디에 있었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들 어디에 있었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느 교회에 자기가 심호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됐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제일 그리워합니다. 참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참 좋았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한편 다른 생각도 해요. 제가 제일 생각하면은 처음 협회발령을 받아가지고 교육장이 됐었던 그 19살 때 참 경북 영천교육장을 했을 때가 제일 고생을 했었는데, 그 고생했었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은혜로웠어요. 왜 은혜로웠느냐? 그때 최고 정성을 많이 들여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가 제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는가 하면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죠. 순이라는 건 열흘 순자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하고 막 번개와 천둥이 치더니 번개가 펑쩍 하면서 어디로 내리쳤는가 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막 불이 확 일어나는 것이 쳤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나중에 아니지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하고 이 성소의 사이에 처해 있었던 커튼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쫙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 날을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날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꼭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기뻤었고 잘 됐던 때만 은혜인 것이 아니에요. 제일 시련을 받을 때도 귀한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면은 그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으로 보니까 무덤들이 쫙쫙 갈라지면서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육신이 번쩍번쩍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 들어가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만약 그때 성도들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농담 중에 하나 있죠. 정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신다고 할지라도 싫다고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그죠? 뭐가 되게 싫다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신다 해도 싫다고. 근데 그 돌아가신 성도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데, 그 조상들이 돌아가신 지 몇백 년 된 조상들이 막 살아와가지고서 성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보였으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도 이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영적 부활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뒤로 베드로는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메시아가 되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갑시다. 요한복음의 19장에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제자라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장례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12제자는 혹시 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앉았었고,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이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은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랬는데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전쟁 때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교착 상태가 됐을 때, 막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 일개 소대가 어떤 지역에 딱 포위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나서가지고서 이 전체 소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참 이렇게 그 죽음을 당할 사람을 찾을 때에, 그때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가 밝혀진대요. 보통 때에 보면은 막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안 나선대요. 소대장이 여러 사람을 모았다가 2번, 3번, 4번 호소로 가면은 저 밑에 평소에는 아이고 저 바보 저 등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더니 제가 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말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숨어 있었던 충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사람이 나선다더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누가 뭐라 하면 겁이 많아가지고서 뒤로나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고 큰 일도 못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시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막 비를 맞고 있는데,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선생님이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평소에는 겁도 많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가더니 저 빌라도 총독 우리 선생님 시신 내려서 내가 장사 지낼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내가 데려라.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데려다가 쓰지 않은 묘지에다가, 쓰지 않은 묘지가 뭔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위에다가 굴을 파는데, 바위에다 어떻게 굴을 파느냐, 이 지역의 바위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자꾸 끓여가지고 하면 퍽퍽 부서지는 바위예요. 그래서 뚫기가 쉬워요. 거기에다가 새로 묘지를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쓰려고 했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묘지에, 거기에 예수님을 세마포를 하다가 시신을 쌓고, 그리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이면 6kg예요, 그죠? 6kg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되게
커다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불을 뚫어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굴려가지고 이 불을 막아놓습니다. 왜? 시신이 있다고 또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칠까봐 바위를 이렇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묘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여기 바위를 막아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문자로다가 처음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씌어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소년이었어요. 이 마가가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성경을 문서로다가 기록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잘못했다가는 참 다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식 수준들이 좀 낮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돈 많은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과부가 자기 외동아들한테 좀 공부를 잘 시켰을 거 아니에요. 과외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글을 좀 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 얘기 들은 대로 성경에 쓴 거예요. 마가는 특히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한테 들은 대로 성경에다 쓴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이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묘지에 갔다가 나와가지고선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왜? 여자들이 벌벌 떨면서 얘기를 못했다 그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다고 또 나중에 또 그래놓고 얘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서 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인 마가가 성경을 쓰고 앉았는데 우리 12제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하고 흥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무서 공무원이었었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전도가 돼가지고서 이 제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마태가 마가복음을 봐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듣고 또 들은 것을 얘기를 해줘서 마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야 마가야 이리 와봐. 이건 이때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와 부활하실 때의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 얘기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이거예요.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디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묘지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서 계속 거기 안에서 철야기 돌아와 앉았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이죠, 그죠? 예. 안식일이에요.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주에 썼던 강정산 선생이 돌아가셨다니까 강정산 선생이 부활할까봐 거기 위에다가 시멘트로 덮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하는 짓이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면 큰일 날까봐 거기 군사들을 보내서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 너도 파수꾼 있지 않느냐? 왜 로마 병정을 시켜서 지키라 그러냐? 너 파수꾼 보내서 지키라구나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을 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질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건 또 조금 달라요. 왜? 누가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딴 데 가보면 그냥 돈 많은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가 기록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주 참 존경받는 관원이었었다 이겁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않는지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결의를 할 때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 하고 반대했었다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든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얘기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얘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은 이걸 아주 잘 구별합니다. 무슨 얘기냐? 살았을 때 죽은 사람과 죽었을 때 산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산 너희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왜 열한 사도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저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만 가가지고서 그 안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간 곳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던 세마포만 보였단 말입니다.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평안이요 하고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보았었던 사람이 이 책을 쓴 거는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쓴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 얘기예요. 요한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아마 요한이 아마 달리기를 잘했었던가 봐요. 하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왔단 말입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형님이 먼저 들어가시오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자기도 요한도 베드로 다음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봤다. 베드로는 스스로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으니까 직접 본 사람으로서는 요한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화가들이 그때 장면을 그린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쫓아가는데 조금 뒤에 가는 사람이 베드로고 조금 앞에 가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앞으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세상이 말입니다. 어지럽고 세상이 나쁠 때에는 옳은 일 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죠. 그죠?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더라도 믿음을 흔들리지를 말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수련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생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생전 같으면 좋하도다.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아가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하겠네 하고 느끼는 때가 많을 것이다 이거요. 그렇지만 명심을 해라. 제자가 선생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라 이 얘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예수님을 날마다 바알세불 들렸다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집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욕 안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얘기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궁직자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거 뭐 해놓으면은 내가 이거 해놨다고 막 긋고서 요만큼 얘기를 하면 이만큼 튀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았느니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은 다 나중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기고 있는 잘못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바깥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내가 잘한 것을 전파하지는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부님께서 잘하시는 것을 전파를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들도 나중에 내가 잘함을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도를 할 때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진주교회가 있으면은 진주교회 교회장을 위해서 천부님은 기도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주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책임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책임자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뜻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그 책임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받게끔 한 식구를 칭찬해야 됩니다. 사실 참 저도 여기 진주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제 이름보다 식구님들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죠? 앞으로 책임자들은 자기들을 협조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심정적인 면에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밥을 먹을 때에도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과 더불어 수저를 들고 눈물과 더불어 밥을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여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심정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감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서 마감하는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조금 원해서는 자기를 묘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입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 아까 그 소년도 그냥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엄마 나 이 얘기 못하고 죽을까 봐 그랬는데 나 엄마 사랑해. 나 이걸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다 하고서 유언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엄마는 아들 알지도 못해서 아들 나도 너 사랑하는데 왜 그래? 했지만 그 마음이 아들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이 알아준다고 해서 잘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남이 오히려 나를 몰라줄 때에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달인 4월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부활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4월 17일이 원래 부활절입니다. 이 며칠 남았어요. 지금 부활절까지 10일 남았죠, 그죠? 10일 남은 부활절을 앞두고서 정성을 잘 들이치고 그 부활절날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참부모님, 예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제들을 오히려 나보다도 더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의로운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제스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